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도가 있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사마리아도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도가 있는데 이 갈릴리도의 중심이 되는 도시는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버나움 이런 정도를 아시면 유다도의 중심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수도고 사마리아도의 중심은 사마리아 성이 되겠고 그리고 이 갈릴리도에서는 가버나움이 가장 큰 도시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내용을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밑에 수하, 부하가 100명인 사람이 백부장이죠. 도대체 여기 왜 백부장이 나타나나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하여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나 혹은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에다가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면서 식민 통치를 하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지배자로서 파견되어 온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한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관계가 도대체 예수님과 백부장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성경에 등장하지? 이 백부장은 아무래도 로마 사람이면서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식민 통치를 하는 그런 지배 계층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 도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지?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할 때 구약의 사람들은 희미하게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나와 간구를 합니다. 사실은 왜 간구하는지 백부장의 위치와 이런 걸 보면 예수님과 관계가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이 백부장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거기 여러분 주여라는 말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주여라는 말은 누구에게 원래 쓰는 말이냐면 황제에게 쓰는 말입니다.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로마 군인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백부장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로마 사람이 듣거나 다른 군인이 들으면 직위해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황제를 주여라고 불러야지 어떻게 식민지의 한 사람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나는 이제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성경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뜻에는 이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주는 없고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놓고 물질을 놓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물질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물질이 여러분의 주님이죠. 이 로마 군인처럼,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예수님과 비교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여러분의 생각이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백부장을 만날 수만 있다면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떻게 로마 사람이고 식민 통치를 하는 가운데 군인으로 파견됐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지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저는 되게 궁금한데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남부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주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백부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6절에 말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되는 거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헬라어죠, 메시아, 히브리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 백부장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백부장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실까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표현을 사족을 붙이면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요.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자, 주여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창조주인 내가 피조물인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죄인인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표현,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너의 집에 가서는 정결법에 관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표현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표현을 말씀하신다고 여러분이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조물인 백부장, 죄인인 백부장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옳을까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집에 와도 좋습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집에 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8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나의 집에, 죄인인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는 피조물로 겸손해집니다.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께서 이 피조물의 집에, 이 죄인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말하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을 예수님 당시에 이 한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피조물이니까요. 자기는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군인인 백부장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반면에 자기는 피조물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은 식민지, 예수님은 그 식민지의 한 사람, 반면에 이 백부장은 로마 시민, 그리고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억압하기 위해서 보낸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를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백부장이지만 나는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는 백부장이고 식민 지배를 위해서 이곳에 파견된 군인이지만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군인의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위에 천부장이 있어요. 자기는 백부장이니까요.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말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럼 그 말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 9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어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다 뭔만 하면 됩니까? 말씀만 하면 됩니다. 명령만 하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태도는 아니고 군인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명령 한마디 하면 그 명령에 다 따르잖아요. 이 사람이 백부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유월절 예식과 피 뿌리는 예식을 희미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이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 피조물이, 이 죄인이, 특별히 이 피조물의 종이, 이 죄인의 종이 구원을 받을 줄,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이 이방인이고 백부장이 한 말과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 거기다가 자기를 낮추어 피조물로 자기를 말하고 자기를 낮추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수시에 28만, 27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수시에 우리 합동층만 해도 132개처의 교회가 있습니다. 132개처의 성도들을 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고민이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132개처 여수노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나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십니까? 그때서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 찬송가를 들고 경건하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추상명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은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지극히 낮아져서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나의 종이 구원을 받을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위치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낮추어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를 구원하실 줄, 나의 종을 고쳐주실 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13절로 가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여러분 거기 잘 보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가 어떻게 믿었지? 예수님을 주라고 믿었지.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가 어떻게 믿었지? 너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지. 그리고 너는 피조물이라고 자기를 생각했지. 너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었지. 그리고 너를 죄인이라고 너는 생각했지.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너가 믿었지. 너 믿은 대로 되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완성형으로 보지 마시고 진행형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조그마한 믿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지도 않고 자기를 낮추지도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왔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만한 믿음을 보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내 믿음대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이라는 추상명사를 삶에 적용을 하실 때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믿은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것이 꽉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혹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다른 종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교회 가야 돼 하니까 내가 믿는 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바대로 여러분 교회에 끌려 나와 계십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바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되 피조물로 죄인으로 자기를 낮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음성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평가가 우리 자신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